때는 18세기 런던입니다. 도시 전체가 어떤 음악 작품 하나에 완전히 빠져 있었죠. 그런데 딱 한 사람, 모두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고 외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 핸델의 메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성모 독자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점은 1784년 런던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딜 가나 누굴 만나나 다들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어떤 음악회 이야기였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회상하기를 이건 뭐 거의 모든 모임의 대화 주제가 메시아였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대단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진짜 흥미로운 갈등이 시작됩니다. 한쪽에는 모두가 열광하는 엄청난 스케일의 공연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아니, 다들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 라고 외치는 한 남자가 있었던 거죠. 이 두 시선이 꽝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런던의 음악 블록버스터. 도대체 어떤 공연이었길래 도시 전체가 이렇게 들썩였을까요? 그 뜨거웠던 핸델 기념음악회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게 그냥 보통 음악회가 아니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렸는데 뭐랄까 그해 최고의 문화 이벤트였던 거죠. 지금으로 치면 뭐 슈퍼볼 합타임 쇼나 올림픽 개막식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그야말로 세계의 공연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존 뉴턴이라는 목사가 딱 나타나서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화려한 음악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가사 속에 있어요. 음악이 주는 감동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고요. 라면서요. 완전히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주장이었죠. 아니 다들 좋다고 난리인데 혼자서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 사람, 존 뉴턴. 대체 정체가 뭘까요? 자, 두 번째 파트, 늙은 아프리카의 신성모독자에서 그의 정말 믿기 힘든 과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와,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습니다. 겨우 11살에 배를 타기 시작해서 해군에서는 탈영병으로 찍혀서 채찍질까지 당하고요. 23살에는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가는 폭풍우를 만나서 극적으로 삶의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 후에는 노예선의 선장이 되기까지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런 그가 결국에는 목사가 된 겁니다. 이 말, 늙은 아프리카의 신성모독자라는 이 표현은요. 놀랍게도 뉴턴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내가 바로 그 신성모독자였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표현했다는 건 그만큼 그의 변화가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과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스스로를 신도 버린 막대먹은 선원이라고 불렀고요. 아프리카에서는 노예상 밑에서 정말 짐승처럼 굴욕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요. 바로 이런 밑바닥, 지옥 같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 그의 설교가 그 어떤 학자의 말보다도 깊은 울림과 진정성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존 뉴턴. 그가 이제 런던을 휩쓴 메시아 열풍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밉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그가 준비한 아주 특별한 다른 종류의 콘서트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대담한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이죠. 한쪽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엄청나게 화려한 공연, 다른 한쪽은 뉴턴의 작은 교회에서 이뤄지는 조용한 묵상. 그는 웅장한 오케스트라 사운드? 아니, 우리는 가사를 곱씹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소프라노? 아니, 우리에겐 예수의 피가 전하는 그 목소리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뉴턴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메시아의 언플러그드 버전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화려한 음악을 싹 걷어내고 오직 그 안에 담긴 가사, 그 말씀의 힘 자체를 날 것 그대로 보여주겠다. 이게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엄청난 계획을 뉴턴은 과연 어떻게 실행에 옮겼을까요? 네 번째 파트, 가사의 하모니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무려 50편에 달하는 설교 시리즈, 그 속으로 들어가 보죠. 와, 50편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숫자 아닙니까? 음악회 하나에 대한 해설, 설교를 그것도 50번에 걸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뉴턴이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 스케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뉴턴이 핸델의 음악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메시아의 3부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썼다는 거예요. 1부는 예언과 강림, 2부는 순환과 부활, 3부는 구원과 승리.
그러니까 그는 음악을 무시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뼈대를 존중하면서 그 속살, 즉 메시지를 더 깊이 파고들었던 거죠. 아주 영리한 방법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설교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로 설교를 시작해요. 주제는 바로 위로였죠. 화려한 멜로디에 묻혀서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 이 한 구절의 의미를 깊이 파고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뉴턴의 설교 스타일이 진짜 대단했던 게 비유를 정말 기가 막히게 썼어요. 예를 들면 세상이 주는 만족감을 정신병자가 지푸라기로 만든 관을 쓰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는 것에 비유했거든요. 그 사람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진짜 행복하다고 생각하진 않지 않느냐고요. 와, 정말 강렬하죠? 이러니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그의 메시지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 50편의 대장정,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우리가 존 뉴턴을 기억하는 또 다른 이유, 어쩌면 더 익숙한 그의 모습과 연결되거든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노래라는 유산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존 뉴턴은 아주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이기도 했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나 얼마나 감미로운 이름인가 같은 곡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잘 생각해보면 그의 설교나 그가 쓴 찬송가나 메시지는 똑같았어요. 바로 자기 자신의 기적 같은 구원의 경험을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로 바꾸어 전달하는 것. 이게 그의 평생의 과업이었던 셈이죠. 결론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이 50편의 설교는 단순히 음악이 어떻다는 식의 비평이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아프리카의 신성 모독자라고 불렀던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삶과 변화, 그리고 신념을 응축해서 세상에 던진 평생의 메시지였던 거죠. 존 뉴턴의 이야기는 200년도 더 지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꽤나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도 너무 화려한 매체, 그러니까 포장이나 형식에 빠져서 그 안에 담긴 진짜 메시지, 그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